안녕하세요. 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으시고 쉼을 주시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들과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 사회가 또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로 저희들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울음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죠. 위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그것이 요리문답의 의도와 골자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책 전반에 걸쳐서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맛보시고 세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욥을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오지요. 2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모든 소유도 잃고 그리고
몸에 심한 종기까지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던 욥에게 그 친구들의 방문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욥과 한마음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옆에서 눈물만 흘리며 앉아만 있어 주었던 그 친구들에게서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그 불행 가운데서도 얼마간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위로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욥에게 말하지요.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잖아.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화까지도 냅니다. 엘리바스는 그러면서도 욥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헛되이 위로한다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의 사이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이클이 한 번 지나가고 났고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에 욥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받아친 이유는 이미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했던 말들보다 더욱더 욥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내용이 나왔지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쓸모없는 논쟁이나 일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다 내다버리고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로구나. 그런데도 너만 잘났다고 그러냐? 설령 욥이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 좀 괘씸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위로해 주러 온 사람의 태도인가? 의심하게 될 만한 말들을 거침없이 욥에게 내뱉고 있죠. 위로를 하러 와서 욥을 다시 재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랬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편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욥의 편에 서기는커녕 혹시 숨겨진 죄가 없는지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들을 보면서 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통 가운데서 배신감으로 인해서 더욱 쓰라린 마음이 욥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통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친구가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저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와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면을 더 크게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무슨 심판관이라도 됐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너의 연약함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서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친구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요. 그리고 도리어 저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큰 교훈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 보실 때 그저 한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한 쓰라린 마음을 표현한 후에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6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를 찢으시고 무리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며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마치 사진을 보여주듯 생생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대항할 힘도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는 없다고 울부짖으며 탄식합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구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싫어하실까 봐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죠.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말하는 것과 걷는 것까지도 모두 이미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맡기셔도 돼요.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고통이 다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변화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다 함께 16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신이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소망도 살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자신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죽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말하던 욥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말과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린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더욱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는 분이 왜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들의 그 틀에 욥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태도를 취했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께서 중재자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대속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은 변화하지요. 아내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회개한다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욥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위로로 번역되었던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나이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실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재자를 소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만이 고통과 고난의 이 땅에 참된 위로와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평화와 기쁨이 되십니다. 힘들수록 주님 안에 더 거하십시오. 아플수록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읽는 한 줄의 말씀이 신음처럼 내어뱉는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새 힘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기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정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온 땅 가운데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참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